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치에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1945년에 처형이 되었던 본 해퍼 이 목사님의 옥중서 안에 이 담겨져 있는 글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는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이런저런 이게 염려거리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을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지금은 비록 육체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성만찬의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 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시고 저희 영혼이 오늘도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주님은 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되 그리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왜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구조도 그렇고 사회 구조도 그렇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각박한 이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분내고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을 들어서 그냥 막 드러내고 교만하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남들이 바보처럼 여기고 짓밟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즉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결국은 뭡니까? 한마디로 종의 마음입니다. 지체들을 서로 섬길 때도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대우하고 섬기고 그냥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나누어 주고 싶어. 이게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종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노예나 종의 신분이 있는 시대가 아니지만 신분의 제도가 여러분 있던 그 시대에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 시대의 종은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인권, 자존심, 자신의 어떤 주장, 인격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짓밟히고 꺾이고 뿐만 아니라 강요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짓밟히고 강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권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권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자존심도 정의감도 자기 주장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취할 것으로 주장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나를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다 내려놓고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여러분 고려조차도 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로마의 총독에게 엄히 말씀하시고 따질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붙잡혀갈 때
난 그렇지 않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이런 천사들을 내가 동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는 내게 위대한 그 임무가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없이 순종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설득하고 위협하고 당당하게 그분이 외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에게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분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마치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유와 겸손하기는 여러분 하기에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인격이나 주장이나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계산적인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다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가 어딜 가도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지 절대 못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그도 이기주의적인 이런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되도록이면 양보하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뭐 잘못했다 못했다 뭐 당신 잘못했다 뭐 서로 이렇게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잠자는 그를 수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느 때가 지나가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대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그걸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떨까? 그 심정이 과연 어떨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생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 3년 동안 이 살아왔던 그 과정들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던 그 사이를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주보면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병자와 창기와 환자들과 그리고 정말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있었어요. 변변한 옷 하나 제대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여러분 호화스러운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이걸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자체가 요즘 뭐 많이 있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도 다 여러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뒷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 여러분 참 다니엘 기도 기간도 많이 불렀고 우리가 불렀지만 여기 은혜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돌아보면 전부 다 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 당연히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 뭐 당연한 거고 아직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밥 먹는 게 여러분 어떻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었다. 감사할 조건이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있어도요. 누릴 수 있는 것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는 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베푸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벌벌벌벌 떠는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생활,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기는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생활에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섬기는 그 원동력, 이 힘이 어디서 나오나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그리고 또 수많은 병든 자, 천한 사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여러분 서로 지체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맞기는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맞겠어요?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하고 그리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맞춰 주님이 맞춰서 사는 거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곧 섬기는 생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섬김이 자신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담은 완벽하고 흠없는 여건 속에서 타락의 길로 가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한데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완벽한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로 오염될 대로 된 이러한 세상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었고요. 오늘 이 성만찬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께 정복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이 오늘 내 생활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신앙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니까 그것조차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정복되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안 되지. 내가 오늘 예배 가야지.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들어야지. 이런 자기 의지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 어떻게 신앙이 여러분 굳건해집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돈을 법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거 안 된다. 나가면 그때부터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고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이러한 것들을 실천을 할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고 헌신과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탄절이 지금의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셨더니 뭐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경건하게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탄절이라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정중하게 그분을 맞이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절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절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 이 주의 죽으심, 이 한마디가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용기를 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순종,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의 죽으심,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여러분 소중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섬김과 사명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덤덤하지는 않으신지, 예수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생각해도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런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냉랭하기만 한 이러한 모습들은 아닌지,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성만찬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받고 먹고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피의 피를 여러분 깊이 찔려서 그 가시관을 쓸 때에 온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피가 흘러내리고 채찍에 맞을 때 온몸 그 채찍에 희감 껴서 거기에 날카로운 뼈조각 같은 것들을 살갗을 찍어가지고 땡길 때 살점이 떨어질 때 그 날카로운 채찍들, 인간 백정 같은 로마 백성들이, 로마의 병정이 무덤덤했던 이 표정들, 그리고 그렇게 피터에서 막 이렇게라도 할 텐데 무덤덤하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채찍에 내리시던 이러한 모습들, 손과 발에 받았던 이런 세계에 몸무게 이기지 못해서 축 처져 버렸던 이러한 찢어졌을 이러한 손과 발의 고통,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정신마저도 여러분 혼미해서 신음할 때 몰아쳤을 사람들의 비웃음, 침뱉음, 조롱하는 이러한 소리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그 고난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생일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 모임, 소중한 사람들의 약속, 이 모두가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원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바로 정말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장 1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